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은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화와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16장이 어떻게 보면은 안부와 끝인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의지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것은 어떤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고 또 믿음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부족하였기에 믿음이 약하다라고 했을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이러한 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돌보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믿음이 약한 사람에 해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절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처음으로 이들과 동일시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기쁨보다도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믿음이 약한 이웃의 손을 붙잡아주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 명성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성과 또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프랑스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귀족들이 그러한 권력,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만 누리고 사는 것은 그들은 폭행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주어진 진정한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성경에서 찾은 이 원리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재정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주셨는가를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신 것은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 좋은 것을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왜 그 자리에 오르게 했을까? 목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왜 그 자리에 오르게 했을까? 그것은 그 자리에 올라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좀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연약한 사람들의 그들의 필요를 보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어떤 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웃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강한 자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조차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지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였기 때문에 약한 자들의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내려와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왕으로 추대받고 그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은 친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희생을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쁨을, 나를 위한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한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바울의 기도 속에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약자들을 돌아보고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의 기도 속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절과 6절에 그의 기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는 자의 생활에 대해서 다룰 때 왜 이것을 가지고 결론을 지을까? 우리로 하여금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바울이 오늘 이러한 것을 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있으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도 17장 11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바울의 소원만이 아니라 그 소원은 그슬로 올라가 보면은 그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그 바람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됨의 시대가 아닙니다.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분열되고요, 세대가 분열되고, 지역과 지역이, 집단과 집단이, 나라와 나라가, 다수와 소수가,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로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이 도우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완성이고 주님이 이 땅에 부어주신 마지막 부흥의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주님이 이 땅에 부어주신 마지막 부흥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됨을 이룬다면은,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됨을 이룬다면은 그 하나됨의 파워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마다 하나됨을 이룬다면은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일 것입니다. 교회보다 자기 개교회를 생각하는 곳이 교회보다 더 이기적인 공동체가 이 땅에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즘은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청종하여서 우리만큼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그 마지막 부흥의 열쇠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이룸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단순하게 가르쳐 줍니다. 7절에 보니까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과 같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에 충족해야만 내가 받아주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가 못 받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좋은 학원에 시험 쳐서 점수가 되면은 들어가고 점수가 안 되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할 이들이 그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들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나와 다른 이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을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서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도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그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렇다라고 할 때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받아들인 데 있어서 아픔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프지요. 왜요?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딪힐 때라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떠한 그 캐릭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은 누가 먼저 부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더 성숙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왜 싸움을 하면은 꼭 형님만 이렇게 나무라 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님만 나무라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됨을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들일 때 서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커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분열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기를, 서로 받아들임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약자를 도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관리자들에게 마땅한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맡은 자라고 했을 때 이 맡은 자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신실함입니다. 믿음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누리는 시간, 물질, 재능, 지위, 권력, 모든 것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약자를 돌보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고 내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율법을 녹여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 다시 해석한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내가 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지식,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도 나눌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신 것, 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나누어 주는 일을, 그 나누어 주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의 죽으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 아래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희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값없이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희생이 의미 있게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서로가 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면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성깔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성깔 있고 까칠한 인생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바울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 하나됨의 결과를 보면 우리도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열방이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이 이방 사람들, 주님의 백성 다 복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그 복음은 유대인들만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마리아만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온 유대와 땅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열방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11절은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열방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열방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기 전까지는 우리도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조선에 왔지만은 지금 이 어둠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시각적으로 어두워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던,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신들에게 있는 그 복음을, 예수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다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땅의 백성들을 보고 온다면 우리의 가슴이 지금보다도 더 뛸 것을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들을 나누어 주었던 앞선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